기독교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 그럼 뭐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반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듣고는 반응을 보였는데 저 바울이라는 자가 우리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는 삶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요체 중에 요체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요체 중에 요체인 부활을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15장 12절에 그렇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죠?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부활은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일이요. 또 부활의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허다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이요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만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진리가 없어지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와르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부활을 마치 부활의 기독교의 진리의 첫 도미노와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갖고 또 의심의 질문들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부활이 도대체 뭐냐라고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부활은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을 설득과 조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종종 소개하는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기적이 먼저 있고 부활에 대한 전기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다.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기적,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부활은 도대체 뭔가를 설명하는 설명은 그 뒤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 기적이,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나이가 몇 살이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든지 내 형제는 어떻다든지 학교는 어디에 나왔다든지 이런 설명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근대사에 부끄러운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그 일을 한동안 하셨는데 어린아이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해외에 입양됐어요. 해외에 입양된 사람들이 그곳에 잘 성장해가지고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백수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도 자기 부모가 누군지 출처가 어딘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출처가 부모를 못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부인되는가요? 의심되는가요? 아니죠. 아무리 자기의 히스토리를 찾지 못하고 정체성의 근거를 찾지 못할 때 나는 나예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치 그것과 같아요. 부활의 설명이 아무리 태부족해도 이해시킬 만큼 세상에 있는 뭘 가지고 부활의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것 이전에 뭐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기적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기적을 알게 하시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38절에도 뭐라고 이 부활에 대해서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게 부활이에요. 우리의 이치와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이 어떤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부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도록 누군가 이 부활에 대한 소식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들을 소개해주는 전승이라는 요소들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사람의 전승,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지면 누구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거듭남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부활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 부활을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주 세상에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들을 다 동원해서 이 부활을 설명해요. 첫째는 뭐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씨앗이 봄에 뿌려진 씨앗은 작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싹이 나고 자랐을 때의 온전한 형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씨앗을 심으면서 그 형체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 놀랍게도 밀을 심으면, 봄에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밀의 형체가 자란단 말이에요. 감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감씨에 불과하지만 그 씨를 통해서는 감의 형체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고 거기에 감이 열려요. 그 형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부활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씨앗처럼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는 죽지만 때가 되면 뭐로 드러나죠? 부활의 형체의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난다고 바울은 먼저 36절과 37절에 그거를 설명해요. 뿐만 아니고 39절부터 40절에는 세상에는 그 씨앗문 지금까지 식물로 비유한 거죠. 이제 동물, 살아있는 생물체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해요.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는 육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렇죠? 첫째는 누구의 육체가 있죠? 사람의 육체가 있죠. 또 하나 짐승, 살아있는 뛰어다니는 짐승들의 육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속에 돌아다니는 생물, 물고기 육체도 있어요. 다 육체라고 이름을 해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화학적 요소로는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땅 위에 뛰어다니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물속에서 평생 태어나서 물속에서 자란다?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땅에 사는 사람과 짐승의 시각으로는 이게 동의가 돼야 안 돼요? 만일 물고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시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몇 초가 지나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평생을 지내? 이게 가능해? 말이 안 되지. 또 한 번은 새의 육체와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높이 뛰어도 3, 4m밖에 못 뛴단 말이에요. 물론 높이 뛰기 선수는 한 7, 8m 높이는 못 올라가나요? 어쨌든 장대 높이 뛰긴 7, 8m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7, 8m를 뛰어넘어 올라가도 3, 4초면 다 땅에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철새들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죠. 그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날아와요. 때로는 태평양을 건너는 새들도 있어요. 수천 킬로를 넌스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아니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가운데에도 육체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육체의 시각으로 보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나 날아다니는 새 동의가 안 돼요.
그럼에도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짓고 있는 이 육체만 외에도 부활의 육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설명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면 천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41절, 4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해, 달,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런데 해, 달, 별이 달라요. 빛도 다르고 영광도 달라요. 그 기능이 다르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그런데 다 하늘에 떠 있는 다 별 같지만은 이 천체에 돌아다니는 별들이 다 각각의 영광이 다르고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른 것처럼 육체의 부활도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분명히 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4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42절부터 50절까지는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한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분명히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감각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군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의 몸이 있어요. 그 부활의 몸과 현재의 몸을 52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좀 설명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어요.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어떻게 대조되는가? 42절에 보면 현재의 몸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썩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 몸은 죽으면 썩어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떨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고 43절에는 이 몸은 아름답고 귀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해서 막 신이 나는 익사이팅한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은요 이 몸에는 때로는 욕된 것이 있어요. 병들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늙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고 싶은 곳도 이 몸의 한계를 느끼고 가지 못하는 그 욕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요. 이 몸이 늘 하나님이 선하신 뜻만을 온전히 준행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과 거역된 일들을 행함으로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반영해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요. 늙고 병든 때로는 좀 몸이 망가지는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없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런가 하면 43절에 이 몸은 약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습니까? 약해져요. 점점점. 3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퇴행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벌떡 안 일어나죠. 옛날 같으면 벌떡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렇게 벌떡 일어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침대 속에서 한동안 군뱅이 몸 비틀듯이 꿈들거려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떻다고요? 그런 약함을 찾아볼 수 없이 강하다고 얘기를. 44절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의 몸을 육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44절에서 부활의 몸을 뭐라 그래요?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과 영의 몸 그렇게 저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 나중에 여기 좀 보여주세요. 당시에 헬라 철학,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보았어요. 사람에게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역인 존재의 더 심연인 중심인 영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영과 육체가 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는 일종의 껍데기예요. 마치 나비가 군뱅이의 껍데기를 입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벗고 날라. 나비가 자기 실존. 그렇게 보면 이 군뱅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허물인 거죠. 마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그런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감옥처럼 어쩔 수 없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는
육체가 영혼 속에 머물긴 하지만 이거 육체의 감옥처럼,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촌스러운 거예요. 욕된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입고 살긴 하지만,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현재의 부활과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아주 병들고 약하고 욕되고 천해서 땅속에 묻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뭐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래요. 몸. 성경은 바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그저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 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인간이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인간이에요.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러분 모닥불을 피면 모닥불에 나무하고 불길이 같이 있어야 그게 모닥불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불을 빼버리면 모닥불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면은 그 모닥불에 나무를 빼버리면 모닥불이 탑니까? 안 타죠. 이 모닥불의 나무와 불길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영혼과 인간의 육체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는 순간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뭔가? 영혼과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과 육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된, 부활에 약속된 그 영혼과 육체가 이미 완전히 죽은 그 사람들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동안 육체는 여기에 땅에 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우리가 이제 비유적인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귀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 헬라적인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활에는 분명히 몸이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서 4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현재의 몸은 흙에 속한 거예요. 흙에 속한 자의 몸이고, 부활의 몸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흙에 속한 자의 몸에 대한 표현을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아담에 속한 몸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숙명을 띠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그죠? 인간의 육체를 지었을 뿐만 아니고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숙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육체 가운데 그 육체를 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더 이상 아담이 지은 것 같은 죄의 숙명과 한계 가운데 머물지 않고 결핍 가운데 머물지 않는 온전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몸을 힘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3절부터 54절에는 현재의 몸은 반드시 죽어요. 썩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떨 것이라고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놀랍죠? 그리고 마지막 절 5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의 몸, 이 자연인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약속으로 인쳐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42절부터 50절 사이에서 이 현재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자연인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게 궁금하죠, 이제.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죽으면 일어나는가요? 아니에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는 감격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51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는 이제 5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일종의 노래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간에 부활해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온 세상에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무덤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까?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면모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 고린도전서를 이제 끝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한 장 남았거든요. 16장. 그리고 앞에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설교하지 못한 14장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못했어요. 이걸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가스펠 프로젝트 해야죠. 교회와 함께 떠나는 성경 일주 하려고 오늘로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6개월 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았는데 그 구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1장 17절부터 23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의 노래를 하죠. 그죠? 십자가의 노래 기억하세요?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론의 인사말 하자마자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됨이라, 이런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5장 맨 마지막 51절부터 마지막 부분 58절까지 이건 누구의 노래죠? 부활의 노래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노래와 부활의 노래가 고린도전서의 첫 기둥이요 마지막 기둥처럼, 마치 여러분 북엔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책의 두 기둥을 바울이 단단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노래와 부활의 노래가,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의 두 기둥이죠. 그죠? 바울이 아주 참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고린도전서를 아주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비록 편지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참 읽어보면 참 새롭게 깨달아요. 오늘 바울이 십자가의 노래를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부활을 이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가진 것 같은 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과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과 동의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과 동의어였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순식간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들을 우리가 다 예외 없이 겪게 돼요. 그죠? 그래서 늙어요. 어르신들 오랜만에 못 뵀던 분들 화면으로 종종 뵈하고 보면은 안타까워요. 애들은 또 이렇게 쑥쑥 자라 있더라고요. 모처럼 사진을 보면은 전혀 다른 애들이 어디에 있는데 어른들을 보면 한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간적인 늙음과 병듦과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무릎 꿇게 되죠, 우리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숙명의 최종적인 절망, 사망까지 주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담보하고 약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숙명을 띠고 결국은 늙고 병드는 일을 비슷하게 겪어요. 언젠가는 이 죽음을 맞이할 그 육신적 죽음. 그런데 그 육신적 죽음 앞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죠. 끝이니까. 부활의 약속이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그게 인생의 끝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약속과 담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사망, 죽음. 네가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주관하고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내 뒤에는, 그 죽음 뒤에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게 부활이 있다고 그 소망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 앞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활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권면하잖아요.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간에 호련히 변할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세상을 떠나요. 부활이 패배한 거예요, 그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까? 58절 마지막 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의 순간만이 아니고 매 순간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의 진리가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가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때를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병들고 죽어갈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주의 일을 힘써요. 그게 가정이었든 직장이었든 교회였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기쁨으로 그게 크든 작든 감격 가운데 그걸 이뤄가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의미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감격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남은 생에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요행스럽게 요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참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다 기도의 돛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배우 신영균 씨 장로님이세요. 예화를 제가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19년 11월 달에 어느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실 일 없지. 1년 전에 이 얘기를, 1월 첫째 한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예요. 그분이 아마 평소에도 그분이 서울대학교 출신 연예인인가 봐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동문들에게도 아주 동문 중에 인정받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하는. 근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연예계에 평생을 지내오신 분이니까 서울국장인가요? 그게 그분이 소유였는가? 아니, 명보국장이 그분의 소유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영화예술재단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이 명보국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종로에. 이 금액이 5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치가. 평소에도 그런 일들을 여러 후배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영화예술재단에 기증을 하니까 이제 인터뷰 사람들이 쫓아가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내 나이가 90을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은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 한 권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럼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 장로님 마음에 있는 성경 한 절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15장, 오늘 15장 10절의 말씀을 암송을 한 거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15장이 부활장이잖아. 이 부활장 한복판에 있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마쳐도, 이 생의 삶을 마쳐도 이 육신의 생애 이후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긴 있는데, 약속되어 있고 담보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남들에게 좀 베푸는 게 그게 무슨 큰 일인가?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생애가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죠?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이 생애는 사실 한순간 지나가는 지난밤의 한 꿈과 같이 짧은 시간이고 오히려 영원한 부활의 생애가 내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있는 유무산의 모든 자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베풀고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성도의 삶의 자세죠. 삶의 자리이고 삶의 걸음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생명과 약속을 부여잡은 사람들로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좀 그렇게 축복합시다. 부활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부활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